대한민국 사람은 모두가 설날과 한가위,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고 삽니다. 또한 그런 중에 그리스도인 모두는 1년을 지내는 동안 마치 의무처럼 지켜야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탄생의 날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부활의 날이 있습니다. 또 교회의 전통적인 그런 개념에서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날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좀 다르게 그리스도인 모두가 한 해를 지나면서 중요하게 의미 있게 보내는 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직접된 유래는 1920년 메이플라워의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을 방문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이듬해에 추수를 하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그 날을 기념한 것이 유래가 됩니다. 한국에는 1904년에 이것들이 소개되고 그 이후에 교회의 여러 회의들을 거쳐서 지금은 우리 기독교의 교회들이 모두가 이 추수감사일을 이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을 교회는 매우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아마 보통의 교회들에서 추수감사일로 지냈지만 저희는 미국의 교회의 전통을 좀 따라서 이것들을 지키는 그런 걸로 자리매김을 해서 오늘 추수감사일로 지냅니다. 어쨌든 이 추수감사일은 교회가 그것을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 유래는 사회적인 그런 개념으로 지키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생각으로 보면 한가위 추석 이래 우리가 이것들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그런 부분이라는 의견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날로 자리매김을 했을까 하는 것들을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러한 날을 지키는 그 핵심은 이날이 감사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것 중에 감사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일에 먼저 좀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성경적인 유래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뜻으로 명령된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라면 반드시 이 세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 절기는 수장절, 이거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순서를 바르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교절, 맨 처음에 유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 이건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장막절의 이 세 절기입니다. 이 중에 지금 우리가 이날 감사라는 의미로서 함께 모여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절기를 우리가 연결해 생각해 본다면 수장절, 장막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곳에서 이런 절기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장막절, 수장절에 해당하는 이 절기의 내용을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 들인 뒤에 이래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와 함께 그 명절을 기뻐할지니라. 너는 주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절을 지키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라고 이 수장절, 장막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감사 일을 지키는 오늘의 성경적인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한정해서 오늘 이 감사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좀 선택한 것이 역대기상 1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상 16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르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죄송합니다. 16장인데 17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의 손에 먼저 이 시편을 넘겨주어 주께 감사하게 하며 이르기를 주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만백성 가운데 알릴지어다.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께 시로 노래하고 너희는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을 말할지어다.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기뻐할지어다.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과 그분의 이적들과 그분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감사할 이유와 그 감사의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일로 인해서 감사의 내용을 아삽, 즉 백성들의 아마 찬양을 이끄는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삽에게 주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다윗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다윗이 원하는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상 16장 앞에 내용들을 쭉 보면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자기가 그렇게도 원하는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있기를 바라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다윗이 원하는 장소에 모셔와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 감사를 온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만나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신 율법이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자기 전에 함께 있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그 장소에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뭐 어떤 이유가 없더라도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감사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그 어느 날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감사는 감사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감사의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감사했고 또 그것들을 그 이유를 백성들에게 알려서 백성들 또한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축제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을 축복하였고요. 성경에 보면 남녀 할 것 없이 다윗으로부터 하사품을 받습니다. 물론 별로 큰 것은 아니지만 온 백성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레인 중에 몇 사람은 선택을 받아서 그 언약궤를 지키는 자들로 지명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지금 감사를 하는 일을 다윗이 분명하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할 이유를 가졌다고 감사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감사할 대상을 뚜렷하게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냐는 겁니다. 이 앞에 앉아있는 목사에게 하는 겁니까? 또 부모에게 하는 겁니까? 자녀에게 하는 겁니까? 성경의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주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나의 어떤 목적을 산출해서 내 스스로 그걸로 인해서 뭐 기쁜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때는 그 감사가 그분께 마땅히 드리는 그 행위가 되어야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Thanksgiv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뭐 한다? 드리는 겁니다. 뭘 보다가 이런 용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종종 Thanks taking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건 종교 칼럼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소개된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땡스 테이킹은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니까 뭐를 내가 갖는 이런 거는 감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의 대상을 내가 뚜렷하게 갖지 못할 때 나올 수 있는 말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땡스기빙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왜냐하면 감사의 내용들이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반드시 그 감사의 대상을 가지고 뚜렷하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할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오늘 말씀에서 감사의 내용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보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만 백성 가운데 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게 이런 감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이 친히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을 교독하면서도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깨달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은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이 친히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천지 창조, 은혜와 사랑, 구원과 심판 같은 그런 굵직한 것도 있지만 세세하게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먹고 자고 사는 것, 그러는 세세한 것까지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내 입을 통해서 만차연하에 그 하나님을 알리는 그 일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께 시로 노래하고 너희는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할지어다. 몇 가지 이 지금 내용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께 노래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 자신이
내 마음에 그분을 간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다니든지 그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시로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면 공동체 또 주님을 알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또 주님께 무엇을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날은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할지어다.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감사일에는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가진 감사를 모아서 특별히 하는 그런 것들로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되고 성숙되었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에서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배우는 자, 가르치는 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운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것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배운다, 가르친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나의 지식을 쌓는 일에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리는데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은 마땅히 필요한 일입니다. 배운 것 많이 배웠다. 그것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배웠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은 배운 것과 가르친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습니까? 가르친다는 것이 이런 형태로 수업이나 또는 어떤 형식에 있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을 말하고 그것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것 또한 가르치는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 받는 사람이 있어서 또 감사하고 이러한 감사의 내용이 감사해야 될 우리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할 내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자랑한다는 말, 우리가 사용하면
성경은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려 치면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의 자랑을 매우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사용될 때에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감사해야 될 내용 중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분의 이름께 또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돌아가야 될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그 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는 것,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사를 통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하는 것, 우리가 결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기뻐할지어다 했습니다. 마음을 기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결과로 나는 기쁘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 관련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야기는 내가 이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감사를 우리가 하게 되면 기쁨으로 그것들을 채우시겠다. 이런 관계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자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신명기의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 장막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기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2번씩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또 감사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채워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일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찾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참 꼭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얘기한 그런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이 더욱 와닿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는가? 11절에 보시면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이랬습니다.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얼굴을 계속 구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결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 감사를 하게 하고 또 감사는 작은 부분에까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얘기되고 있는가? 12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과 그분의 이적들과 그분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이랬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계속 성경을 보면서 이해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음을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무수하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감사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매우 놀라운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수록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므로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걸로 인해서 낙심되고 절망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기억해 내는 일입니다.
누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평탄하게, 평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는 좋은 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들이 결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서 그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서 이집트의 매우 높은 장군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그가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안에서도 애매하게 또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두 사람의 죄수를 만납니다. 그들은 감옥에 오기 전에 이집트 안에서는 또한 매우 유명한 장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은 그들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꿈을 꾸었다 말하면서 근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이 무엇이오? 나에게 말을 해보시오. 했을 때 두 사람은 자기들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한 사람은 복직될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 섞인 해석을 했고, 한 사람은 죽을 것이라 하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직될 것이라 라고 해석한 사람에게 당신이 여기에서 풀려나면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꿈의 해석대로 며칠 후에 그 사람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잊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기억하는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가 그때의 요셉이 얘기했던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기억하는 것은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을 때 하나님을 내 지식 속에서 또는 내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게 기억한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어떻게 나더러 살라고 하신 것인지, 어떻게 나더러 하나님을 증거하라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자의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동기로 감사하는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감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는 분명히 어디에서부턴가 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께 삼음으로써 그 감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는 그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분명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을 관계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그분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또한 감사를 다시 가지게 되는 이러한 삶의 반복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이 해도 한 달이면 다 끝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올해가 다 끝나서 그것으로 끝이 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왜 주님이 오시면 끝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어떤 그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이 해를 잘 마치게 하시고 2014년이라는 어떤 그러한 새해를 우리가 또 허락을 받는다고 치면 이 해의 남은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감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새로운 그런 날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될 때 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긴밀하고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큰 성장과 성숙이 있으리라 분명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허락하신 데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큰 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감사를 정말 감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더욱 감사가 크도록 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